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데 아직도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빛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어둠을 몰아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왔음에도 빛을 따라가지 않고 빛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은 것, 그것이 정죄,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고 나를 따르기에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빛의 나라 천국을 어찌 어둠을 좋아하는 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빛을 싫어하는 자가 어찌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시는 즉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기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빛이 오시는 것이며 그 빛으로 구원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빛으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그래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전에는 어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삶 속에서 빛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빛이 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어둠이었지만 빛으로 바뀌어졌어요. 변화됐어요. 달라졌습니다. 8절이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어둠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또 일반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빛이 있을 때, 밝을 때에는 괜찮은데 깜깜한 무서워해요. 어두워지면 무서워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 떨어져 가지고 다른 그 아이를 봐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놀다가도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엄마를 찾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엄마를 찾고 그래요. 그리고 어두운 게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돼가지고 싫어해요. 예, 지금은 다 화장실이 좋은 시설로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어야 된다고 아주 멀리감 있었어요. 거기에는 불빛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큰일 보려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가지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또 화장실 안에까지는 데리고 가지는 않고 밖에 서 있으려는 거예요. 문 활짝 열어놓고 여기서 자기를 지키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일 보면서 조금 있다 불러요. 자꾸 불러요. 엄마 거기 있어? 그래, 여기 있어. 또 있다가 아직 거기 있는 거지? 또 물어봐요. 왜 그래요? 어두운 게 아이에게는 두려움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 안에 있지를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두려워해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안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빛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이제 잠시 후에는 빛의 나라 우리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심령들은 심령 속에 오히려 행복을 갖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니. 어두움은 이렇게 두려움이고 또 어두움은 멸망의 길이라 그런 얘기. 어두움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런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 공포, 슬픔, 고통, 고독, 멸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제 어둠이었던 너희들이 전에 어둠이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에베소 2장 8절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너희의 그런 공로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을 받는 부분만큼 달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생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달이 점점 반달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만월로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햇빛을 받는 부분이 작고 또 많고 하는 차이라 그런 얘기. 이처럼 달이 밝은 태양빛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빛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고통, 슬픔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도자요, 안내자요,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령님이 오신 그 사도들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닫아 걸었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하고 우리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본 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너희는 예전에는 어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됐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미국을 저는 안 가봤어요. 이제 가보겠지만은 가보려고 그래요. 내년쯤엔 가보려는 계획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뉴욕에 가면은 이 브로드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나 되는 그 빛의 촌 거기 가면은 그렇게 밤이 낮보다도 더 멋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을 유혹하고 유인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그 브로드웨이 양쪽 길가로다가 가득 찼다 이거예요. 물론 쇼핑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오락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정절을 빼앗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타락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둠이 아니고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절대로 변질을 시키는 게 아니고 더 좋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배처럼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오면 생명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초들도 뿌리 식물들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빛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빛을 보여주고 그런 바람과 공기를 쐬주면은 죽다가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화분을 보면서도 알아요.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린 사람들도 어둠 속에 있으면 멸망이고 그 결국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멸망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나오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어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에게는 죽음과 멸망, 파멸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빛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괜히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자기가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고, 저기 저거였는데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저거를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나 잡으러 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군대 가면은 밤에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 근무 수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경계 근무를 설 때 뭔가 하나를 보면은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갖고 보지 말고 주변을 살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 하나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 첫 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저기 있었는데 이리로 간 것 같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 같고, 이 뭔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한 곳만 넘어 주시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은 나무는 나무, 돌은 돌, 비닐봉지는 비닐봉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고 실족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는 참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하지만 진리이신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빛은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빛은 속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속되게 되는 거, 속되다고 하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전부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문화가 좋은 거예요. 어둠의 문화가 좋으면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파리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어둠은 타락의 상징인 겁니다.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그 취하는 자들처럼 밤에 속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모든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악행과 범죄가 어둠 속에서 자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 밀실에서 그 음모를 계획하고 꾸미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은밀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빛은 은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빛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도 보면은 어둠이잖아. 이단은 어둠이잖아. 이 사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은밀하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몰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 만에 아주 굉장한 비밀이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것은 절대 당신하고 나만 아는 거고 구역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그래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공개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이게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냐는 거,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얘기가 왜 성경에 있는 얘기. 그 성경에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지저분한 인간이 지저분한 걸 보니까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안 그런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속된 것들은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으로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니 거룩해져 간다, 그런 얘기. 그 거룩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해져 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유, 사람은 뭐 할 수 없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냥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아유, 예수님 그래서 좋은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바울 사도처럼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거룩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빛은 속된 것을 거룩함으로 바꿔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빛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슬퍼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합니다. 어둠은 절망하는 거예요. 어둠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빛은 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데,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계신데, 하나님 뭔가 분명한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본문에서 세 가지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뭘 나타나냐면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고,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빛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하겠어.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어떤 전도의 기능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착함은 관대한 정신입니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좁으면 안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가지고 늘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러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누구예요? 멸망할 너희, 죄인된 너희, 늘 배반하고 잘못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지체들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납이 뭐냐면은 관대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함, 이 착함은 원어의 뜻에서 관대한 정신이라 그런 얘기, 넓은 아량, 그리고 그 이해심,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포용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게 착함으로 오늘 우리 성경은 쓰고 있다 그런 얘기. 빛이 된 성도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위로를 주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게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고 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의로움. 여기서 헬라인들은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헬라인들은 의로움을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의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건 절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세리의 기도를 의의 기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랑스럽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진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은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행위처럼 행위로 증명되는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거짓 없는 참됨을 뜻하는 것,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진실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진실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실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진실은 뭐예요? 이중구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중구조가 많아요. 나 혼자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하고 다른 면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속에서 다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나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하고 싸움 붙일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에 있어서도 진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빛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이건 잘못된 거,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앞에 3절, 4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이렇게 3절, 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돌아가서 4장 25절부터 32절에도 장황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어둠의 일들은 모두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의 특징이 열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악의 열매들이라고는 열매로 이야기한다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빛이 없는 세상에서 식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어둠 속에 살면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의 일을 피해 은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피해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은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도리어 과감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은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 환자, 그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한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원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커나가지 못하게 아예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둠의 일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음담패설을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히히대고 낄낄대고 그런단 말. 이 사탄의 무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들을 급격하게 파손시키고 망가지게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의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어둠의 일을 버려야지. 어둠의 일하고 나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빛으로 살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